시편 23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은 앞에 부분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5번째 절은 시편 23편 전체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갈 길을 인도해 오시며 자기에게 도전하는 세력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데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베푸신 것이었고, 둘째는 기름으로 자신의 머리에 바르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시인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셈이에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벅찬 은혜로 나의 작은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은혜가 내가 족함을 넘어서 지금 흘러 넘치나이다. 여기 우리가 상을 베푸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의 영혼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상에서 발견합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뭐 누구한테 뭘 잘해서 받는 그 상이 아니에요. 식사를 위하여 식탁으로 사용되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테이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상을 베푸시고에서 이 베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길게 늘어놓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상을 베푼다라는 의미는 한두 가지 음식을 간단하게 차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음식을 큰 상에 늘어놓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진설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 앞에 차려진 교제의 식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맛보게 되는 은혜의 식탁은 간단하고 가벼운 식사가 아니라는 거죠. 또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성대한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은 곧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 가득히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식탁을 인하여 이토록 감격하며 환희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굶주림으로 일생을 지나야 했던 불의웃도 아니잖아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시인의 배고픈 상태나 육신적인 굶주림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 시골에 보면 지쳐있는 집안에서 식사하는 풍경을 보거나 이제 경험할 수 있었어요. 특이한 것은 집안에서 살아가는 같은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상이 각각 다른 자리에 차려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식탁 하나에서 소가족이니까 같이 먹지만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방 상석에 차려진 상 주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같은 분들이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말 위에는 어머니, 고모, 삼촌 같은 사람들이 한 상 주위에 이렇게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마당 멍석을 깐 위에 차려진 상 위에는 며느리, 어린아이들 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엌에서는 품꾼과 하인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매김이 어떤 법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결코 흐트러지는 일이 없이 오랜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나 이런 동양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전통적인 식사 습관과 같은 풍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양반네들이 결코 상민들과 한 상에서 식사를 하거나 주인이 하인과 같은 상에서 음식을 나눈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양의 문화권에서 식사는 바로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제됨과 가족으로서의 교제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에 대한 이 같은 동양적 관점은 성경에서도 그대로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를 사시는 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끊임없이 비난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예수님만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수를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혹독한 비난에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마치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시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방법이고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신앙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죠. 여러분, 야곱이 라반 집에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이 속이는 자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고생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아내 이 라헬 또 레아를 하고 자기 아이들을 다 데리고 또 밤에 몰래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서 병사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꿈에서 보여주시고 야곱을 해치지 말라는 말을 이제 들은 다음에 만나서 그 만남의 장소에다 돌을 취해서 쌓고 그 곁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한다는 건 뭘 의미한다? 형제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화목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고 식사하면서 형제됨을 확인하며 누리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식사를 통하여 그들은 형제됨을 확인하고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의 지체임을 확증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식탁의 공동체였어. 우리말로 하면 밥상 공동체였단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 먹는 걸 그렇게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않지만 서양은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초대한다는 건 내가 너를 내 형제로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탁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나님과 또는 이 하나님의 백성끼리의 그런 식탁의 교제가 이런 형제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마지막 예증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식탁의 교제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최종적인 심판자로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과 불충성을 지적하실 때 그들이 자기들 교회 안에서 이미 떠나가 버리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굳게 차단된 교회의 대문을 열어서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자기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그들의 교회와 지체들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순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에 결단이 필요했고 그 결단을 위해서는 자기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시인하는 아픔이 수반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단에 대한 예수님의 보상은 좀 사소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커다란 결단에 대한 보상은 겨우 주님이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신다는 약속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커다란 결단에 대한 보상이 되기에는 너무 작은 약속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작은 약속 안에 깃들어 있는 복음적인 의미에 눈을 뜨는 순간 그 작은 약속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작은 약속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며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새 여당에서 대통령이 다른 국회의원들은 계속 불러서 만찬을 하지만 당대표하고는 계속 왕따를 시키면서 식사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러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인정한다. 식사를 같이 안 하겠다는 얘기는 난 너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국민과 당원의 63%가 지지해준 당대표를 왜 그렇게 대우하는지 그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인정하는 건 내가 너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 같은 생생한 예증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나타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을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2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할 말을 다 쓴 거예요. 그렇지만 만일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났다면 역사적으로 기독교회는 매우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까지에서 단지 실패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서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등장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입니다. 그리고 그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손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일을 은밀한 곳에서 베드로와 단둘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그리스도 자신에 의하여 회복된 베드로의 리더십을 온 교회 앞에 증거해야 할 증인이 될 다른 제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대면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써 그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장면이 어떤 그림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바로 식사하던 때였습니다. 실패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의 실패가 무너뜨릴 수 없었던 당신과의 관계를 입증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은 그들과 식탁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써 여전히 그리스도는 그들과 가족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보여주셨고 나아가서 그들의 배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과 생명적인 관계를 나누고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행동은 그 자체가 죄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신 이 식탁 공동체적 생활은 그들을 불러 회개케 하고 잘못된 하나님과 관계를 고침으로 영적으로 병든 죄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었던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귐을 통해 죄인들을 고치시는 인격적인 방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자신이 시인을 당신의 한 가족으로 원수 앞에서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이 같은 사실은 시인이 하나님을 믿으며 인생길을 살아온 동안 마주해야 했던 대적들이 한둘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고난과 시련도 한두 차례 스치고 지나가는 겨울비와 같은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처럼 수많은 원수들이 시인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인 앞에 올무를 놓고 시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고자 도모하는 멸망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인을 에워싼 원수들 앞에서 그와 하나님이 생명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원수는 시인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은 시인의 영혼을 노리고 침을 흘리며 무자비하게 달려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을 해치기 위하여 단숨에 시인 곁에 왔을 때 원수들은 누군가가 시인과 더불어 식탁을 나누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시인의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이 노리던 시인과 식탁을 마주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새삼 깨닫게 되죠. 아, 저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바로 저와 가족관계에 계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시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주연이와 주원이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주연이를 때리려고 막 쫓아왔는데, 그런데 주원이와 딱 같이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이거 뭐 태권도 5단 정도 되는 사람처럼 딱 보여. 그럼 쫓아왔던 친구들이 거기서 계속 대들겠어? 멈칫하고 뒤로 물러서겠어? 인사하고 가겠지. 똑같은 거예요. 영혼을 노리는 원수들은 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파멸을 노리는 악한 세력들은 때때로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웃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실족하도록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사탄의 세력들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현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존재들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들의 강함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속주의에 의하여 오염된 신앙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오염된 사고로 말미암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그릇된 시각으로 뒤틀린 기독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매우 물질 중심적인 사고체계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재해석한 뒤틀린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준다는 사실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이고 더욱이 그러한 특권을 늘 체험하는 풍요한 영적인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 소수입니다. 오늘의 피상적인 신앙생활, 복음이 빠진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대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은 후로 당신이 제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여전히 결핍과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내 자신을 모두 너에게 주었단다. 그럼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뭔가 우리 입에 씹히는 게 있어야 주님을 믿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저희를 너무 고상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너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계획이 더 근사할걸요? 우리에게 급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의 친구들에게 부모인 여러분을 이렇게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자녀의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 내 앞에 가는 저 사람 누구냐? 응? 저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누구냐고? 저 사람도 내가 학교 다닐 때 뒷돈 대주는 물쥐들이야. 배고프면 밥 차려주는 식당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 아닐 수 없죠.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고 엄마를 엄마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뒷돈 대주고 내가 필요할 때 내 옷 빨아주는 사람 친구들에게 표현한다면 그것처럼 모독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이 뭐 필요할 때만 필요한 그런 존재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늘 잃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을 자신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최대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삶 없이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의 만족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데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찬란하게 살아가게 하는 위대한 하늘의 힘도 이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러한 회복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시인으로 하여금 더 넓은 은혜로 말미암아 겉은 벅차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여정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허물 많은 인생을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대적들의 면전에서 식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시인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사실을 인하여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시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미 없이 살다가 사라지는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지 아니하면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여름철에 푸르게 피어났다가 가을에 함께 쓰러져 지푸라기가 되어서 허공에 날리는 들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단지 풀일 따름이에요. 한 포기의 무성한 풀이 지푸라기로 변해갔지만 그것이 온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한한 시공을 흐르는 영원 세계에 대하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아니하면 모든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들풀과 같고 이성 없이 살다가 사라져가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만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즐거움을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세상의 재물을 취하는 이익과 기꺼이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기쁨 가운데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기며 살도록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단지 그렇게 삶으로서만 행복할 수 있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인생 그 자체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이 아니더라도 인생 그 자체를 주목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글들과 노래를 통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의 허물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허무한 마음을 메우기 위하여 더욱 허탄한 일에 자기 자신을 바치며 살아가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눈으로 인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주목하고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지 깨닫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요한한 인간의 무한한 영혼을 향한 몸부림이고 잠시 있다 지나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알차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죽음 저 너머의 세상에 대한 더욱 완전한 소망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며 그분의 목양 아래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신앙의 비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지 미래에 대한 소망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한 기업들, 모든 복들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하여 또 다른 시인은 우리에게 보다 완전한 감격을 노래해 줍니다. 이걸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73편 25절로 28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잠시는 자유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잠시 후 그 자유보다 더 커다란 제약의 사슬과 사망의 올무들이 우리를 에워쌀 것을 느낄 겁니다. 시인을 둘러싼 원수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도 때로는 구름과 같이 우리를 에워싸기도 합니다. 원수들은 양떼인 우리를 기회만 있으면 공격해서 우리를 먹어치우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결탁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적들 앞에 소망 없는 희생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을 단숨에 격퇴시키고 모든 멸망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비록 우리가 약하나 우리의 대적들보다 훨씬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식탁을 마주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대적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파멸시키고자 하는 가장 뛰어난 관계는 어찌하든지 우리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악한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구원의 관계를 취소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들로 하여금 거의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서 격퇴되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관계를 즐거워하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의 관계로 말미암아 한없이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어둡고 험한 세상을 헤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과 자원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식탁에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 식탁 앞에 마주 앉으신 주님과 우리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는 원수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저버리고 살아온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풍성한 삶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스스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능가하는 그 이상의 무엇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약속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식탁을 통해서만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사망의 위협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래하며 광야를 지나고 기도하며 골짜기를 헤쳐나올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에서 마음껏 누리는 단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잃었던 원기를 회복하고 삶의 의욕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식탁을 마주해야 할 분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여 배불리 먹는 대신에 오히려 타락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다른 식탁을 찾아다니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이처럼 아낌없이 모든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나아오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가 유리하며 고생하는 양떼들을 자신의 목양 아래로 불러 모으듯이 말이죠. 그러므로 시인은 지금 자신에게만 허락된 독특한 특권을 뽐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식탁을 베푸시고 주님 우리와 한 가족인 것을 원수들의 면전에서 입증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식탁에서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그 교제를 통해 주어지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식탁을 통하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을 공급받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언약들이 그 식탁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식탁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운명적으로 결합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지 않는 영적인 무관심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방종하게 살려는 사악한 욕망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모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식탁 앞에 서기를 거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 없이는 결코 세상을 이기고 대적들을 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 말이죠. 수많은 불순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지 않는 사악한 불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골을 더 깊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악한 지혜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교만의 결국은 말할 수 없는 궁핍과 영혼의 패배입니다. 시인이 자신 앞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을 생각하며 자신을 후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며 받은 상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과 온 영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넘치는 은혜는 골 깊은 상처까지 모두 쓸어버렸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워 떨던 모든 애로움에 아파하던 마음의 기억까지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비록 숱한 상처를 받았으나
그 어떤 상처에 의해서도 그의 인생이 주장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주장하였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영혼을 감동시킬 때 오히려 그는 그 상처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통하여 더욱더 그 상처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영혼의 요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러한 요구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식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범법과 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사 그 식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교제의 기쁨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심에 있어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시인은 상처와 시련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주관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사십시오. 아멘.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시고 실패를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 안에 있는 위대한 약속들을 삶 속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광경을 여러분 눈앞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이 나를 공격할 텐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게 된다면 그 원수들은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을 이기며 죄와 이기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